서울 서초동에서 한 소년 법정에 있었던 하나의 실화의 사건입니다.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소녀가 헐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재판장이 누구냐? 중년 여성 부장판사입니다. 이제 소녀를 재판할 때에 전과 14범, 대단하죠. 이 소녀가 무거운 보처분을 예상할 것을 예상을 하고 어깨가 쭉 쳐져 있어요. 판사는 소녀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힘차게 외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천창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이걸 소녀에게 따라하게 했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이 말에 소녀가 놀라서 멋쩍은 목소리로, 모습으로, 작은 소리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부장판사가 더 큰 소리로 따라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문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따라하던 소녀가 냉랭한 마음이 든 소녀가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에 눈물이 터져요. 왜 그랬을까? 자기 곁에 자기를 아끼는 홀어머니가 계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정에서 일어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판사는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소녀는 작년 초까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장래의 간호사가 꿈이었고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년 초 귀갓길에서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소녀는 학교를 겉돌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판사는 법정을 물꼬리 바라보면서 청중들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말합니다. 이 소녀가 이 자리에 가해자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소녀에게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책임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오직 잃어버린 자존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이 범벅된 소녀에게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워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라고. 이 세상에선 네가 주인공이야. 이 사실만 잊지 말거라. 그리고 손을 뻗어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안아주고 싶지만 법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너를 안을 수 없다. 이 기사가 한국개혁신문 2023년 2월 10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16세의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참여관과 방청객
가족들과 소녀를 울린 주인공이 김기욱 부장판사입니다. 사진 보시면 바로 저분이죠. 참 훌륭해 보이잖아요. 저 기사를 함께 우리가 대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혹여 너무나 야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야박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야박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한편에는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참 마음이 야박한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세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내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어요. 이 결정에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참으로 강팍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률의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정죄의 마음이 강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들이 혹여 요직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해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공중 앞에 세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요. 물론 이 말씀의 내용의 흐름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는 이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이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랍권에서는 지금도 음행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중죄로 달아요. 중죄. 한 번은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한 가정의 딸이 어떻게 하다가 음행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된 이후에 처형을 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딸이 그러다가 만약에 붙잡혔으면은 딸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고 살리려고 부모가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아랍권에서는 내 딸을 그냥 내줘버려요. 누구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은 뭘 들고 있느냐? 돌을 들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딸이 죽도록 다 놔둬요. 그대로 그냥. 맨 마지막에는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말을 꺼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의미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봐요. 이게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이들에게서 사랑과 용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혹시 메마른 것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의 사람들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너희들만큼은 절대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정신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가 있을 뿐이었지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율법의 정신일까?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 율법의 정신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져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익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가 가지 않던 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고 그리고 화나던 감정이 절제가 되고 미움의 사람이 용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람을 평가하고 죽이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떨까? 죄인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어떻게 대하시는가?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나도 너를 뭐라고요?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을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여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죄는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여인에게 줬던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죽이는 게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삶을 살게 하는, 살리는 영. 가늠하다 흰장이 잡힌 여인은 죽음 마땅했으나 예수님이 조처를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서 사람들이 손에서 돌을 놓게 만들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왜 돌을 놨냐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죠? 글씨를 써요. 글씨를. 그 글씨가 뭐냐? 안 봐서 알 수는 없으나 그 썼던 글씨가 쓴 다음에 다시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먼저 던져라. 이 말을 볼 때 땅에 쓴 글씨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같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쭉 쓴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글을 쓴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쳐라. 그러니까 차마 돌을 던질 수가 없는 내용이든지 강양심의 가책을 받는 용도의 모습이었어요. 당시에 글을 땅에다 쓰는 것은 어떤 일 할 때 습관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관습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손을 놓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도 그리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용서의 마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야박한 모습.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뭐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6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이 비판하는 그 사람 속에는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큰 죄가 있으면서 어째 상대에게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티와 같은 것을 보고 비판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책망하며 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깨어있고 그리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방심하는 순간 그냥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보호할 수 있느냐?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이 보면 저 사진이 어떤 내용이냐? 200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던 경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경기에서 롤러스케이트 남자 스피드 3000m 개주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3000m.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조를 짜서 진행하는 경기였어요. 이때에 거의 마지막까지 누가 1위를 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철원 선수가 1위를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나인이 바로 이제 몇 미터, 1, 2미터 앞에 있을 때마다 손을 들고 이겼다고. 태극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에요. 정철호 선수.
너 정철원 선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세리머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왼쪽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나와요? 다리를 왼쪽 발을 쭉 뻗어가지고 있어요. 그래가 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순위가 참시방심하는 틈을 타서 이 일로 인해서 역전패를 당하고 2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혼자만 그냥 된다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금메달은 날아가 버리고 자신과 동료들의 군 면제 특혜까지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화가 나잖아요. 막 그냥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까지.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라인까지 다 와서 배를 내밀든지 운동회 할 때 저 앞을 10m 더 뛰어간다 생각하고 뛰어가라는 것을 일반 초등학생도 배우는데 이런 실수를 보면서 군면제도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했을까? 얼마 차이? 0.1초 차이로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등했던 이 친구가 이제는 감동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저는요, 대한민국 선수가 축하를 받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뒤에서. 나는 그들이 축하하는 동안에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까지 달려가서 발을 내밀었다고. 그래서 1등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일하고 있는 걸 봤으니 2등이. 이래서 막판 뒤집기에서 성공하고 자국민들에게 큰 칭찬과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뒤 정철원 선수의 실수보다 더 큰 실수를 하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 대한민국의 정철원 선수를 간발의 차이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걸었던 이 친구가, 즉 대만의 영웅 항리민 선수가 자국에 돌아가서 전국체전 1000m 경기를 참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이 항리민 선수가 1위를 했다라고 손을 들고 나와요. 그때 왼쪽에 여러분 볼 때 왼쪽에 사진이 있죠. 2명. 한 명은 손 들고 있죠. 손 들고 있는 게 누구냐? 정철원 선수를 이긴 항리민 선수예요. 근데 그 옆에 뒤따라온 사람이 발을 쫙 뻗어가지고 뭐가 됩니까? 1위가 또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1위 했다고 이겼다고 자기가 경기할 때 잠시 방심했더니만 순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방심한다면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 삼게 되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가는 그 모습, 주님이 뭐라고 할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메말랐어요. 마음이 메마른 마음, 사랑이 없고 메말라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진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의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들을 향해서 돌로 들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돌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죄로 인해 비참한 처지에 놓인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다음에 11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수시로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메마른 마음이 아닌 긍휼과 용서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